자, 2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서로 감사 실천합시다 이렇게 약속하고 헤어졌는데 여러분 어떻게 다들 한번 해보셨습니까? 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또 오늘 그렇게 한번 나눠볼까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죠.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제가 더 감사합니다. 네. 지난주 예배 끝나고 집에 가는데요. 차에서 딱 내리는데 제 아내가 저한테 그래요. 여보 고마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왜? 이게 절대로 쉽지가 않아요. 예, 제가 졌습니다. 예. 여러분 이게 습관이 참 무서워요. 무서워요. 이렇게 앞에서 이야기를 해도 감사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늘 입에 이렇게 달고 늘 그런 표현하면서 하는 건 참 쉽지 않구나 그런 걸 또 느끼는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늘 감사를 더 여러분이 더 감사한 걸로 그렇게 여러분 마음속에 담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제가 어쩌다 보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 백종원 씨가 나오는 골목식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여러분도 보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으세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지난주에 잠깐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한 국수집이 소개가 되더라고요. 아마 이 백종원 씨가 그 국수집 사장님에게 비빔국수 양념장 만드는 비법을 이렇게 소개를 해준 것 같아요. 전수를 해준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막상 그 가게에 가서 그 사장님이 만든 이 양념장을 이 백종원 씨가 가서 먹어봤더니만 그 맛이 아닌 겁니다. 자기가 알려준 그 맛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레시피를 가지고선 어디가 잘못되는지 꼼꼼히 하나씩 따져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분명히 그 사장님이 자기 레시피대로 꼭 그대로 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것을 꼼꼼히 따져보니까 실제로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대부분 다 똑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뭘 잘못했느냐 봤더니만 양파가 그만큼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훨씬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원래 정한 양보다 적게 들어갔고 또 봤더니만 양념장을 이제 끓여야 되는데 이게 졸이도록 끓여야 된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냥 잠깐 끓이는 것으로 그냥 그쳤고 그러니까 그 맛이 나질 않는 것이죠. 그래서 백종원 씨가 그 사장님과 다시 그 양념장을 다시 만드는 거예요. 그 장면이 이제 TV에서 나왔는데요. 제가 그걸 보는데 레시피가 저렇게 중요하구나. 그대로 하는 게 참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 두 사람이 그 레시피를 가지고서 그 양념장을 다시 만드는 거예요. 재료 하나하나를 꼼꼼히 다 챙기고 또 만드는 과정 그 모든 것을 다 실수 없게 했는데 그랬더니만 애초에 그 양념장의 맛이 되살아나더라는 것입니다. 레시피 참 중요하죠. 만약 그 레시피가 없다면은 그러면 그 양념장은 애초에 그걸 만든 사람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레시피가 있는 덕에 그걸 잘 따르기만 하면 그러면 누구라도 그대로만 하면 그 맛을 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제 마태복음 25장을 몇 주간 이렇게 묵상했어요. 오늘 딱 나눌 말씀으로 이 구절을 정해놓고 지난 한 2주간 이 말씀을 보는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목을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라고 했냐면 천국 레시피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오늘은 좀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요리를 배우듯이 요리 강좌에 오신 것처럼 한번 오늘 이 본문의 레시피에 따라서 뭘 만들게 하는지 하면 그걸 한번 잘 우리가 따라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세요. 거기 보면 그 첫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자, 예수님이 아니라면 여러분 예수님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 스스로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 없다면 우리 스스로 천국을 누리는 게 가능한가? 불가능하죠. 예수님 때문에만 예수님 덕분에만 우리가 천국 누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런 그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들려주면서 그때의 제자들 그리고 오늘 이 시대의 제자들인 우리들에게 이 말씀 들려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천국을 누리고 싶다면
너희가 천국을 누리고 싶다면 그러면 이 열 처녀의 이야기를 잘 들어봐라. 이렇게요. 이렇게 말씀을 걸어오시는 겁니다. 이 열 처녀의 비유 안에 담겨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따르면, 이 가르침을 잘 따르면 그러면 예수님 아닌 우리도 얼마든지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그렇게 정해 본 거예요. 천국 레시피다. 이 본문은 그렇다. 말하자면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천국의 맛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일종의 레시피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먼저 좀 살펴보시죠. 자, 대략의 내용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자, 그래도 중요한 흐름을 좀 우리가 짚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 이제 혼인잔치가 열린 거예요. 이 혼인잔치에 앞서서 이제 신부의 들러리 10명이 신랑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들 모두 각각 자기 등에다가 기름을 가득 채우고 그리고 자기 그 등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마을 어귀에 나간 것이죠. 자, 근데 신랑이 오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기다리고 또 기다려봐도 오기로 한 신랑이 전혀 나타낼 기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그 10명의 처녀들은 결국 기다리다 못해 지쳐서 잠에 들고 맙니다. 자, 그런데 얼마쯤 시간이 흘렀을까요? 저 멀리서 누군가 외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신랑이 왔다는 겁니다. 그 소리에 그들이요 깜짝 놀라서 잠에 깼습니다. 그리고 부랴부랴 정신을 차리고 어서 등불 들고 신랑 맞으러 나가려고 했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그들이 자는 사이에 그들 등에 기름이 다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불이 다 꺼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 있는 10명의 처녀들 중에 5명에게만큼은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여분의 추가의 기름이 더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5명의 처녀들, 성경은 그들을 어리석은 처녀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 어리석은 처녀들은 그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등을 채울 만큼의 딱 그만큼의 기름만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게 똑 떨어져 버린 거죠. 자, 그런데 그들 말고 다른 5명의 처녀들, 성경이 슬기로운 처녀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등을 채울 만큼의 기름뿐만 아니라 그 이상이 되는 여분의 기름까지를 더 챙겨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이야기의 결론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 그들 10명의 처녀들 중에서 여분의 기름을 가졌던 그 5명 슬기로운 자들, 그들은 신랑이 오는 그 늦은 시간까지 불을 밝힐 수 있었기에 그 신랑을 맞아서 오직 그들만이 혼인잔치상으로 들어가더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속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지금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 이야기가 진짜 누군가의 혼인잔치 이야기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혼인잔치 이야기지만 사실 예수님의 이 이야기는 비유입니다. 그냥 혼인잔치를 비유로 들어서 뭔가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 이야기예요. 자, 뭘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냐? 천국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이 신랑은 누굴 상징하는 겁니까? 이 본문 속의 신랑은 그렇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혼인잔치는 천국을 상징하는 거죠. 천국의 기쁨, 그걸 상징하는 것이 바로 혼인잔치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걸 우리가 안다면 결국 이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그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과 함께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누구냐?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는 바로 여분의 기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여분의 기름.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린 이 천국의 기쁨, 이 천국의 기쁨이라는 것을 혹 훗날 죽어서 가는 사후세계로서의 어떤 천국을 말하는 것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맞죠. 하지만 사실 그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천국이라고 하는 말이 가지는 모든 의미 중에 하나다. 사실 천국은 그 이상의 의미다라고 말해야 맞다는 것입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천국은 뭐냐?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온전한 다스림 아래에 있는 모든 시간, 모든 장소,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오늘 이 본문의 의미는 바로 이건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은 사실 어떤 뜻이라고요?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맛볼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이 안에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느낄 수 있는가? 그것을 누릴 수 있는가? 자, 그 답이 뭐라고요? 무엇을 가진 사람이? 여분의 기름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기쁨,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 그 맛을, 그 참맛을 누릴 수 있다. 이게 오늘 본문 속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해보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누리게 해주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맛보게 해주는 바로 그 여분의 기름, 이거 한번 만드는 거 배워보고 가시죠. 예. 여분의 기름 도대체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 그게 그렇게도 중요한데 그럼 그거 어떻게 만드나? 여분의 기름을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이거 한번 좀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설교는 제가 요리사 모자도 딱 쓰고 뭐 앞치마도 두르고 이러고 해야 맞겠다는 생각이 어제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볼까 하다가 자신을 잃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고, 자, 한번 말씀 나눠보시죠. 여러분 어떻게 한번 준비가 되셨습니까? 예,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여분의 기름을 만들기 위해서 한번 지금부터 준비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죠. 제일 먼저 할 일, 자, 우리 각자의 삶에서 우리 나름의 여분의 기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재료를 준비하는 겁니다. 요리 프로그램을 보신 분들은 뭐 다 여기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재료 준비하는 거, 재료 손질하는 거, 바로 여기서부터 모든 요리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여분의 기름을 만들 때에도 준비할 때도 똑같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를 잘 준비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 일입니다. 자, 어떤 재료가 필요할까? 여분의 기름을 위해서 필요한 주 재료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믿음,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겸손입니다. 믿음과 겸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하나하나를 좀 따져보시죠. 먼저 첫 번째 재료인 믿음을 한번 잘 손질해 보시죠. 믿음도 여러 종류가 있죠. 여러 가지 종류의 믿음이 다 제각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우리에게 필요한 여분의 기름, 오늘 성경 속에 있는 이 여분의 기름을 우리가 만들기 위해선 어떤 믿음이 필요한가? 자, 바로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 이걸 믿는 믿음. 예수님은 반드시 내 삶에 오신다. 예수님은 내 인생에 반드시 오신다. 이걸 믿는 믿음이 제일 첫 번째로 필요한 재료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속 이야기를 보면요, 사실 여기에 있는 10명의 여인들 중에서 신랑이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없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기 이 10명의 처녀들, 뭐 슬기로운 여인들뿐만 아니라 어리석은 여인들까지도 다 그들에게 그 믿음이 있었어요. 신랑은 반드시 온다.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만약 그들에게 그런 믿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애초에 그 등을 들고서 신랑을 맞으러 나갈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오지도 않은 신랑을 위해 등 들고 나설 리는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들 모두에겐 믿음이 있었어요. 신랑은 반드시 온다. 이 믿음은 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런 믿음이 없는 건 오늘 본문 속에 있는 그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의 문제냐?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이 자리는 저와 여러분의 문제이기가 더 쉽다는 것입니다. 한번 점검해 보실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로 오신다, 우리 인생 한중간으로 오신다 라고 하는 여러분 성경의 약속이 얼마나 명백한가. 잠언 20장 22절에 보면요, 지혜자의 분명한 권고는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여러분, 여기 우리가 이해되지 못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 모르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까? 너무나도 명백하게 우리가 분명히 해주고 있는 약속은 뭐냐면은 여호와를 기다려라, 그분이 너를 구원하신다. 잠언뿐만이 아닙니다. 성경 고초에서 그런 약속은 언제 어디서나 흘러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삶 한중간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터이니 바로 그것을 네가 붙들고 있는 그 어떤 지혜보다 더 큰 지혜로 너 붙들고 그 하나님 기다려라. 이게 바로 잠언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너무나도 명백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말씀 앞에 선 우리는 지금 어떠한가?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구체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과연 지금 우린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가? 여러분, 어떠십니까? 집에 손님이 온다면 어떻게 하죠? 그에 마땅한 준비를 하기 마련입니다. 언젠가 소개했던 이야기예요. 제가 오래전에 한 가정의 신방을 갔었는데 남편분이 제게 약속하면서 그랬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목사님 자주 오십시오. 목사님이 오시니까 저희 집사람이 청소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네 분이 참 유쾌한 분들이세요. 그 옆에서 아내분도요 막 웃으면서 맞장구를 치시면서 뭘 하냐면요, 목사님 오신다고 제가 다 안방에다 갖다 놨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분들만 그런가요? 아니잖아요. 우리도 다 그러지 않습니까? 집에 오는 손님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중요도에 따라서 우리는 청소의 범위, 그러니까 준비의 어떤 범위와 정도를 결정해서 그렇게 다 그에 맞추어서 준비를 합니다. 잠깐 현관에서 맞을 손님이 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그 손님을 위해서 안방하고 뭐 화장실 청소합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만약 타지에 사시는 부모님이 집에 오셔가지고서 며칠을 지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아니면 이제 혹 갓 맞이한 며느리가, 이제 맞이한 사위가 처음 집에 와가지고 우리 집에서 며칠 지낸다고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어디까지 청소하고 어디까지 준비를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마 안방 안 들어올 것 분명해도요 안방까지 다 하실 거예요. 화장실 청소하시고, 아까 2부의 배는 냉장고까지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맞이하는 손님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중요도가 크면 클수록 청소의 범위가 넓어지고요, 또 청소의 정도는 더 깊어집니다. 준비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경의 약속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삶에 들어오신다고 했을 때, 진짜 우리 주님이 약속대로 우리 삶에 오신다, 정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주님은 우리에게 어느 정도로 중요한 손님일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주님은 그냥 중요한 손님 정도가 아닙니다. 실상 그분이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주인이세요. 우리 생의 주인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잠시 맡겨두신 우리 생의 자리에 어느 날 다시 찾아오신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준비를 해야 할까? 화장실, 안방까지 치우면 그걸로 충분하겠습니까? 아니죠. 주님은 우리의 속까지를 살피시니까 우리의 내면, 우리의 마음까지를 그분께 합당하도록 준비해 놓지 않으면 불안하기 짝이 없는 그런 만남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어떤가? 우린 지금 진짜 그 오실 주님을 위해서 그 정도의 준비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 어떠십니까? 만약 우리가 주님을 맞기 위한 그런 준비하지 않고 있다면, 오실 그분에 대한 긴장이 내 안에 전혀 없다면 그것은 무슨 뜻이냐?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것이거나 그 믿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요? 주님 내게 오신다는 믿음. 진짜로 주님이 내게 오신다는 그 믿음이 없어서, 그 믿음이 희미하기 때문에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는 바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천국의 기쁨을 맛보고자 한다면, 우리 삶 속에서 정말로 생생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맛보고 싶다면, 그러면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믿음이다. 우리 주님이 반드시 우리의 삶에 오신다. 우리 삶의 형편, 우리 삶의 모든 환경 속으로 우리 주님은 반드시 들어오신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천국의 기쁨,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의 그 기쁨과 행복을 맛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맛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준비해야 될 것이 있어요. 믿음을 준비하십시오. 그분이 반드시 내게 오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 이것을 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재료. 천국의 맛을 우리에게 맛보게 해주는
그 여분의 기름, 자 그것을 만들기 위한 주 재료로 저는 앞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 그것과 함께 우리에게 또 필요한 두 번째 재료가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겸손,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겸손도 한번 잘 손질해 봐야 되겠죠. 겸손도 역시나 많은 종류의 겸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겸손이 뭘까? 앞서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할 때 우리가 뭘 믿자고 말씀드렸냐면 우리 주님 우리에게 반드시 오신다. 주님 우리에게 반드시 오신다. 이걸 믿는 믿음 갖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겸손은 뭐냐면 오실 그 주님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지 못한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겸손입니다. 겸손은 바로 그런 거예요. 나는 주님을 기다리지만 그 주님에 대해서 내가 세세히 내가 다 알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겸손, 이런 겸손이 우리에게 또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특별히 슬기로운 여인들에게 있었던 겸손이 바로 그런 겸손이었던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거기 어리석다 하는 그 5명의 여인들이요, 그들은 오직 믿음만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즉 신랑이 반드시 온다 이거 믿는 믿음만 가졌을 뿐, 자 그들에게 무엇이 없었느냐? 겸손이 없었던 거예요. 내가 온다고 믿고 있는 그 신랑이 과연 언제 올 것인지, 정확히 언제 올 것인지 자신들은 그것을 잘 알지 못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겸손이 그 여인들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 정도면 충분하다 생각하는 그만큼의 기름만 가지고 그것으로 나간 거예요. 하지만 슬기로운 5명의 여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에게는 신랑이 반드시 온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뿐 아니라 겸손도 있었다고요. 그가 정확히 언제 올런지 나는 그것 알 수 없다. 그걸 인정하는 겸손도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 생각하기에 이 정도면 충분하지 생각했던 그만큼의 기름보다 훨씬 더 많은 그 이상의 여분의 기름을 더 챙겨가지고 그 자리로 나갔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결과가 무엇이라고 성경이 얘기해줘요? 믿음만 준비했던 그 여인들은 천국잔치 못 들어갔다는 겁니다. 믿음의 겸손까지를 다 준비했던 그 5명의 처녀들만 천국잔치에, 혼인잔치에 들어가더라.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서서 지금 이 말씀 듣고 있는 우리들은 어떤가?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에겐 지금 슬기로운 그 5 여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겸손을 우린 지금 가지고 있는가? 우리에겐 그 겸손이 있나?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예전에 있었던 아이들 어릴 때, 지금보다 훨씬 더 어릴 때 일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이들이 이제 어릴 때, 아기 때 여행을 하잖아요. 이제 꼬맹이 때 말만 조잘조잘 할 때, 그때 이렇게 여행을 하면은 애들이 꼭 뒤에 차에 타가지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얼마나 걸려?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은 대답해 주죠. 아이들에게 한 2-5시간 걸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이제 드디어 출발합니다. 한 10여 분 간 거예요. 얼마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뒷자리에 있는 애들은 반드시 또 이렇게 묻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묻죠? 다 왔어? 아빠 다 왔어? 엄마 다 왔어? 그렇게 물어요. 여러분 애기들에게는 차 안에서 그 가만히 앉아있는 그 고작해야 몇 분 안 되는 그 시간이 정말 몇 시간처럼 느껴지니까 그래서 그렇게 묻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선 우리가 그 아이들 같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분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분을 앙망하는 겁니다. 그렇게 꽤 오랫동안 주님을 기다렸는데 그분의 오심이 더딜 때, 그분이 오시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실망하고 이내 이런 불평을 쏟아냅니다. 주님 도대체 언제 오실 거예요? 우리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왜 아직도 오질 않으십니까? 우리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딱 우리 뒷자리에 앉아있는 아이들 같은 거예요. 난 충분히 기다렸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고작 얼마 되지 않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냥 그만큼의 시간이 흐른 것뿐인데 그냥 우리 느낌만 가지고 아이들이 그러듯이 왜 아직도 안 오십니까?
도대체 언제 오실 겁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쏟아내는 것이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다림이 충분하다고 느껴지는 그런 그때도 우리 이걸 다들 좀 인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기다렸다고 생각되는 그때도 실상 얼마든지 전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전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정말 충분히 기다렸는데 왜 안 오시지? 그때 생각해야 돼요. 충분히 기다린 게 아닐 수도 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먼지보다 작은 게 우리입니다. 먼지보다 작은 우리가 어떻게 우주보다 더 크신 그분과 그분의 시간을 헤아릴 수 있겠는가?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기다리는 모든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 내 무엇을 가지고도 그분을 이러쿵저러쿵 함부로 규정하거나 단정할 수 없다는 것, 그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도 그분을 세세히 다 알 수 없다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즉 그렇게 그분은 우리에겐 예측 불가, 측량 불가, 그렇게 신비 그 자체시라는 사실, 그것을 솔직히 인정하는 그런 겸손. 하나님을 기다리는 모든 이들은 바로 이런 겸손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본문은 뭐라고 얘기해주고 있다고요? 그런 겸손이 있었던 그 여인들, 그들이 천국을 맛보더라.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심중에 이런 겸손을 가져서 천국의 기쁨을 다 맛볼 수 있는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재료 준비가 다 끝났어요. 재료는 다 준비됐습니다. 딱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 잘 준비된 두 재료 뭐라고 말씀드렸죠? 네, 믿음하고 겸손. 자, 이 두 가지를 이제 준비했는데 이제 또 중요한 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뭘 어떻게 해서 조리를 해야 그래야 이 여분의 기름을 만들 수 있느냐, 이거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사실 조리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의외로 간단하다. 이 두 재료를 믿음하고 겸손, 이 두 재료를 정확하게 1대1의 비율로 섞으면 돼요. 그게 다예요. 믿음과 겸손을 정확하게 1대1의 비율로 잘 섞으면 그 결과가 뭐냐? 바로 그것이 여분의 기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양 조절에 실패하지 않는 겁니다. 양 조절에 실패하지 않는 것. 만약 누군가 믿음만 있거나 아니면 믿음이 훨씬 더 많다면 그러면 어떨까요? 겉으로 볼 땐 그 사람에겐 별로 큰 문제가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반드시 내게 온다라고 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으니 뭐 문제 없어 보이는 것이죠. 하지만 이내 얼마 안 있어 그는 실망하기가 쉽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주님이 안 오실 때, 자기의 시간 안에 그분을 만나지 못했을 때 그에게는 그저 믿음만 있기에 그는 실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애초에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마저도 잃어버리기가 너무나도 쉽다는 것입니다. 자, 반대로 혹시나 또 누군가가 겸손만 있거나 아니면 겸손만 더 많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사람은 어떨까요? 상당한 겸손을 가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께서 자기 삶에 오실 거라는 그 믿음이 없는데 그 겸손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없는 것이죠. 앞서 겸손은 주님 언제 오실지 그분이 어떠신지 우리가 다 알 수 없다, 이거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정작 주님이 오시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이 그 겸손만 있다면 그는 그냥 무지한 사람일 뿐이죠.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뭐냐? 오늘 본문 속 슬기로운 그 5 여인들을 보라는 거예요. 그들을 봤더니만 그들은 여러분 오늘 이 천국 잔치를 누리는데 무엇으로? 여분의 기름으로 누리고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가졌던 그 여분의 기름은 무엇과 무엇의 결과라고요? 믿음과 겸손, 그 둘의 온전한 균형이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겸손 그 둘의 온전한 균형이 그 자체가 바로 그들 손에 들고 있었던 여분의 기름의 의미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무슨 뜻이냐? 누가 천국을 누릴 수 있는가? 또 다시 말해서 우리 중 그 누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맛볼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뭐라고요?
그런 그 사람, 바로 그런 그 사람은 믿음과 겸손을 다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믿음과 겸손을 다 가진 사람. 믿음이 있지만 동시에 겸손한 사람. 겸손하지만 동시에 믿음이 있는 사람. 천국은 바로 그런 사람들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천국은 강하게 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이 뜻이 뭔지 조금 더 분명하게, 믿음과 겸손을 가진 사람들이 천국을 누릴 수 있다, 하나님의 통치는 그런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 말의 뜻이 뭘까? 이것을 아주 정확하게 예증해 주는 성경 속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매일 새벽에 다니엘서를 읽고 있습니다. 생명의 삶을 안 하고 계신 분들은 무슨 소린가 지금 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다니엘서를 묵상했는데 어제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우리가 누구를 만났냐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을 만났습니다. 바로 그들이 그 주인공인 거예요. 어제 그런 이야기였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만든 금신상, 거기에 절하지 않으면 그러면 저 불타는 풀무에 넣어서 이제 생명을 다 앗아가겠다, 그렇게 위협을 한 겁니다. 하지만 이 세 명의 친구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로서 결단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거절합니다.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두 가지 말을 하는데, 여러분 그들이 했던 이 두 개의 말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제일 먼저 그들이 뭐라고 했는가? 다 같이 한번 맞추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뭘 고백한 겁니까? 믿음이죠. 믿음이잖아요. 풀무불에 우리를 넣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신다고, 왕의 손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신다고, 이 세 친구는 그 믿음을 당차게 고백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믿음을 고백한 그 바로 다음에 그들이 또 뭐라고 했는지를 보십시오. 그 뒤를 잇는 18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여러분,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기 그들이 처음에 했던 고백,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무슨 뜻입니까? 겸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저 불타는 풀무에서 건져내 주실 것을 믿지만, 그렇지만 그 하나님이 내가 생각한 그 방법대로 일하시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꼭 내가 생각하는 대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 그거를 그들은 인정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혹 거기서 우리가 죽을지언정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그들은 믿음을 고백하되 겸손을 함께 고백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그 결과가 뭡니까? 그들이 그렇게 믿음과 겸손을 함께 고백했을 때, 그때 그들은 거세게 타는 그 풀무불 속에서도 터럭 하나 타지 않더라.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들은 활활 타는 그 풀무불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 나라 천국을 그 한가운데서 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니엘서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믿음과 겸손의 균형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천국을 누리게 하는 힘인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 가지의 균형 속에서 그분의 다스림이 가장 강하고 온전한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되 겸손하고, 겸손하되 믿음을 가지고, 그 어떤 상황 중에서도 우리가 그리할 때 그분의 통치를 누리는 복된 사람들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천국의 그 맛을 보게 하는 여분의 기름 만드는 법을 배워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어떻게 집에 가서 이제 혼자 만드실 수 있겠습니까? 이 레시피 여기 있으니까 이거 보고 한번 해보실 수 있으시겠죠? 이제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그렇게 해보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여분의 기름이 넘치도록 한번 여러분이 이 말씀에 따라서 실제로 그렇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제 다음 주부터 4주 동안
이 4주의 기간은 강림절입니다. 대림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때는 어느 기간이냐? 절기적으로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기간인 거예요. 이 4주가. 그리고 나서 이제 성탄절,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맛보게 되는 것이죠. 이 4주간의 강림절을 준비하면서 이 기간 동안에 저는 우리 온 교회가 오늘 본문 속에 슬기로운 그 5 여인들과 같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을 바라는 것이냐? 우리 삶 속에 주님 오시는 기쁨을 맛보는 것. 그래서 그 주님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천국이 활짝 열리는 그런 기쁨을 좀 맛보는 것.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이 우리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 가운데 왕성하는 그런 축복을 다 누리는 것.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이 강림절의 기간 동안에 저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뭐라고요? 우리 내면을 잘 보는 겁니다. 우리 내면을 잘 살피는 거예요. 혹시 우린 지금 겸손을 잃어버린 채 오만한 믿음만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아니면 혹 우린 지금 믿음을 잃어버린 채 무력한 겸손만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그걸 한번 잘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둘 모두인 것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굳게 믿지만 한없이 겸손하고, 한없이 겸손하지만 굳게 믿는 사람들. 우리가 그런 삶의 자리에 설 때 우리에게서 천국이 왕성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은 거기에서 가장 강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의 자리에서는 여러분 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제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이 5 여인들의 삶이 되고 다니엘의 3 친구 그들의 삶이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복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게요. 오늘 이 시간에 찬양할 때는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이죠. 이 찬양의 가사 마지막에 이렇게 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함께 우리의 기도로서 이 고백을 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다시 한번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운 날 이전의 괴로운 날에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이. 다시 한번 할까요? 이전의 괴로운 날 애워싸고 이전의 괴로운 날에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할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우리 손 높이 들면서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마침내 오셔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당신의 온전한 통치와 다스림으로 다 붙들어 주시는 그날. 그래서 마침내 지금 분투한 우리의 싸움이 끝나고 승리하는 그날, 하나님 우리에게 그 승리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는 그것을 잘 준비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반드시 믿는 그 믿음을 갖고 또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잠잠히 기다리는 그 겸손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날을 맛보기 위하여 분투하며 싸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굳게 믿지만 한없이 겸손한 사람, 한없이 겸손하지만 굳게 믿는 사람,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 되기에 힘쓰겠사오니 주여 우리를 도우사 우리 가운데 천국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더 왕성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기도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들의 삶으로 들어가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슬기로운 그들과 같이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이 복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저들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한날 한날이 다 될 줄로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